전달자. 예, 아멘. 누가 전달자입니까? 네, 우리가 전달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그 사람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유해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말했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걷는 자가 되었고,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는 자가 되어서 갑자기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럼 난리를 쳐서 막 뭐 예배나 집회를 회방하고 막 방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가 뭔지는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뭐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줄 수가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권세. 베드로는 자기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그것을 믿고 있었고, 믿었다는 얘기는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나누어 주고 그에게 전달했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사건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들을 전달할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어요. 비밀이다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비밀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숨겨졌거나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뭐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비밀이 뭔데 그렇게 숨겨져 있었을까? 이것이 뭐였냐면, 그런데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추어졌던 것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사야는요?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나의 무슨 퍼즐? 그 퍼즐이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그 하나의 조각을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어디에 오시게 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한마디씩 두마디씩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조각조각을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 문장 한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 비밀에 담긴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에 대한 구원. 지금 여러분 각자는 이렇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각자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문제라든지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문제나 또는 그 문제의 종류나 어떤 우리가 극복하고 전진하고 이겨나가고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승리와 축복의 열매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심장이 떨리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이 기뻐 뛰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 의미가,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기쁘셔야죠.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문장을, 그 내용을 종교적으로 들으면,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맞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입에서는 아멘을 하고 생각 속에서는 동의하고 머리도 끄덕이지만 내 심령에서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선한 떨림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레임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왜?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각자 다 다른 삶의 환경과 각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전진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혹시라도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마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지라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새롭게 제시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을 사용하여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예전 같으면 이게 숨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이 구원의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비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 함께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예, 너희 안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서 항상 거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앉으면 함께 앉으세요. 여러분이 일어서시면 함께 일어서십니다. 그거를 한번 늘 생각하면서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버스를 타요. 여러분이 승용차를 타면, 아니 여러분 교회차를 타면 주님도 함께 여러분과 그 차를 타세요. 여러분이 물을 마시면 주님도 여러분을 통해 함께 물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실까요? 치유하시겠죠? 여러분이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뭐 하실까요? 부여를 위해서 역사하시겠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뭐 하실까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과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할 때 늘 제가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은 자연인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이세요. 도시에 가도 그리스도인이고 시골에 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머무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안에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잘 보인 게 있나요? 그래 너는 나에게 잘 보였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나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마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정의 계기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지만 그 전에 이미 수도 없이 누군가는 나를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밑작업을 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좀 예수님 믿으세요. 어디 교회 좀 다녀봐.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니까. 이런 그 주님의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수도 없이 전해줬을 것이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혹시 그분께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해내세요. 그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이상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 오늘 지금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연락을 해서 고맙다고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누구 때문인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가?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 누군가를 통해서 믿을 수 있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줘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서 더 이상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경각심과 이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28절에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어서든지 앉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말고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눌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어떤 메뉴를 드셨어요? 어떤 종류의 음료를 마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서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늘 우린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분노하고, 왜 짜증내고, 왜 열받아하고,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주님께 주신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은 뭐 안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차량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직분을 따라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런데 왜 거기에서 무시와 멸시와 다툼과 언쟁이 높아지고 기분과 마음이 상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아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막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해요. 비꼬고 무시하고.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잠시 나를 떠나 계실까요? 그래, 내가 떠나 있어가지고 잠깐 비꼬고 내가 다 비꼬면 내가 들어올게. 그러나요? 아니에요. 내 입에서 어떤 험한 말이 나가고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막 기적적으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만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삶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 뭐 40일 금식, 아니면 죽은 자를 막 지금 내 앞에서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살리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고치고,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런 일상의 삶 하나하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살아나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축복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소유를 나누고 그분의 축복과 능력을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전달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전달한다고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27절, 본문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다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영혼 구원, 이것도 정말 너무나 넘치는 은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도 넘치는 은혜.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이것을 나누고 전달하고 공급하고 이것들을 나눌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 놀랍게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혈통적인 것에 묶여있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게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나누는 일이 이제 우리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스스로가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거나 또 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사랑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은 뭐겠어요? 없는 것을 채워야죠. 없는 것을 채워야 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되는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달라고 해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요? 아니요. 줄 때까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하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달라고만 해요. 누군가에게 주는 거 상상도 못하죠. 복음을 나눠요? 아이고, 나도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뭐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믿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나눌 거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나눌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매일매일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자인지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나눠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는 자의 위치에서 내게 있는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나누고 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우와, 베드로는 좋겠다, 저렇게 크게 쓰임받았으니,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안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나 또 감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믿음을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제 느낌에는, 그래도 내가 손에 주어,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혼 구원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축복을 나눠줄 전달자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내 삶에서도 동일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지혜를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유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죠?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죠? 어떻게 구원을 얻죠?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유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결론은, 모든 해답은, 모든 키는 어디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어느 열쇠는 다 맞고, 어느 물음에 대한 해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맹목적인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9절 볼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수고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가? 자기 안에 누가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역사 뭔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뭔가 나타났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할 때, 지금 보세요. 이 골로새서를, 내용을 기록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제 이 감옥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능력으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은 역사하시는데 나는 앉아있고, 그분은 앉아있는데 나는 막 뛰어가려고 그러고, 거꾸로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내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자신이 그분의 역사심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내가 살아오던 생각과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린 누구의 힘을 힘입어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완성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니 나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발을 내디디면, 손을 뻗으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역사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이렇게 29절에 이를 위하여. 그럼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도대체 뭘 위하여라는 말인가?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28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각 사람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계속 뭘 하고 있대요. 계속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대요. 뭐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서 또 어떤 재정의 후원을 얻어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을 하고, 아니 감옥 안에서도 그 일을 다 한다니까요.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이에요? 오늘 또 새벽에 우리 말씀의 시제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전달자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전달해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복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든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든, 그때까지, 그 끝날까지, 내 생명의 끝날이든 온 세상의 끝날이든 그 끝이 올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과 또한 주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세상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온전함보다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합니까? 아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없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필요를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필요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미국이나 이 외국은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의 그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근데 한국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목회자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존경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건 좋은데 슈퍼맨이길 바래요. 슈퍼맨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알아. 그리고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잘해. 목사님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모든 삶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근데 뭐 지혜도 주님이 주셔야 아는 거지,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그걸 항상 뭐든지 다 꿰뚫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은 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그거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그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 재료를 누가 갖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주는 자로 기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목회자들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 됐으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도 지어져 가서 함께 지어져 가서 모두가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러한 한 몸의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달하고, 우리끼리만요? 아니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과 맺는 모든 관계 안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전달하고 나누는 자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